우리나라에 함흥차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흥차사,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아버지 이성계가 함흥에 가 있었었는데 그 태조를 모셔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자들을 보내서 좀 오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족족 그 사자들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함흥으로 떠난 사자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하는 소문이 들게 되면서 함흥차사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오고 그 의미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굳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면 함흥차사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마 하고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신 지가 지금 2000년 하고도 25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 한 번 떠나면 오지 않는 사람. 그럼 예수님도 함흥차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 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연휴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과 또 우리의 몸가짐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3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때를 주셨어요. 타임, 시즌 이것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3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아주 단골 그러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의 때가 다 나옵니다.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알려드리고자 자꾸만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데요.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자를 때가 있고 이를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해당하고 계십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고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공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내리막길로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에 자꾸만 전쟁의 기운들이 자꾸 퍼져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걱정하는데 그런 전쟁한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도 있다.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때만 있어지기를 원하고 있죠.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한 이런 때만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지으셨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싫어할 때, 내가 원치 않은 때조차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때도 또한 아름다워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영생의 마음을 주셨고 미래는 알 수 없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답답하고 일이 참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또 특별히 자녀들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거나 어려울 때 자꾸만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해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온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결혼한 남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그래서 모든 것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생의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은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직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의 형벌과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의 복을, 영생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나눠주는 성도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토록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시간적인 관계까지 우리가 확장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초림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서 재림을 믿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단이고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 중에는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믿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느 한 부분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믿을 때에 온전하게 성경을 믿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영이 곧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모든 인류를 질병과 죄악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질병과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간절하게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신유의 역사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해져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건강과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기도도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도망가라, 이거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셨어요. 초림 때. 그렇지만 예수님은 재림 때에는 하늘에 구름을 타시고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오셔서 멸시 천대를 받으셨지만 재림에 예수님은 기이 여김을 받으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죄인된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늘 생각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재림이 정확히 언제 온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신다. 어디서 오시기는 어디서 오실까요? 하늘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는 모른다 이거예요. 언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1000년, 2000년이 지나니까 아이고 이제는 이거 취소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재림과 종말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지금, 오직 오늘, 오직 현재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야지 무슨 심판이 어떻고 재림이 어떻고 그거는 필요 없어. 다 아닙니다. 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그 거처가 무슨 아파트든 아니면은 빌라든 어떤 형태든 가진 간에 내 영혼의 거처가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한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노숙자들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노숙자분들, 사정이 있어서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바깥에서 잠을 자죠. 비 맞고 눈 맞고 더위 추위 다 겪으면서 그냥 길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 노숙자분들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지십니까?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 측은하다? 거기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노숙자분들을 생각하면 돌아갈 집이 반드시 있을 텐데 못 돌아가는 그 아픈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내 영혼에 돌아갈 집은 과연 있을까? 내 영혼에 돌아갈 집,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60만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만 보면 그냥 불쌍하다만 생각만 할 뿐
내 영혼이 정말 돌아갈 거처가 없다면 이 통탄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갈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거처에 나랑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거처에 반드시 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면 재림의 주님은 어디에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내가 재림의 예수니 나를 믿으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지요. 그들은 하늘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서 왔으면 대서특필 전 세계 토픽입니다. 여러분 모든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그 사진 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순식간에. 그런데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왔잖아요. 땅에서 왔잖아요. 그러니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죠. 가짜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그 문구 그대로를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오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16절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겠잖아요. 그죠? 주님이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소리로 친히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이것만 알아도 2단, 3단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을 할 때에 계시록 22장 20절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없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시험을 봅니다. 물론 또 시험이 없는 그런 학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시험을 안 본다고 하면 학생들은 공부를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은 안 합니다. 정말 내가 뭔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공부를 해서 내가 꼭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들은 준비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억지로도 준비를 하죠. 여러분 재림이 없다면 준비 안 할 것 아니겠어요? 내세에 대한 준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 영생에 대한 준비,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준비 안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다가 어리석음을 당하는 그러한 낭패를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는 어떨까요? 재림의 때는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재림의 그 징조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때에 번성했던 인간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셨을까? 그 모습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이 시대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흥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정도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그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까이 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멀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거망동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때가 우리 때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같다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냥 오로지 돈 그리고 오로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때에 홍수의 심판이 온 것처럼 재림의 때도 그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방주는 120년 동안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조그마한 배가 아니고 정말 축구 운동장만한 그 크기의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과 같이 무슨 기계가 있었을까요? 도구가 있었을까요? 그냥 온전히 손으로만 만들어야 되니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것도 바다 아니면 강 거기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우, 저 노아 가족은 바보야. 저들은 미쳤어. 광신자들이야. 아니, 배를 어떻게 강이나 바다 근처에서 안 만들고 산에서 만드는 거야. 참 논리적으로도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야. 1년, 10년, 100년 그렇게 놀렸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금방 무릎까지 차오르고 금방 머리까지 차오르고 조만한 산 같은 것들은 금방 덮쳐버리는 전대미문의 그러한 비가 왔던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올해도 얼마나 많은 비가 한꺼번에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고립되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거는 아예 세 발의 피도 안 될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날. 바로 그날이 왔던 것입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에 노아는 옳았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노아가 믿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노아가 외쳤던 120년 동안 외치고 120년 동안 시청각 교제로 만들었던 그 노아의 방주는 옳은 것이었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틀린 것 같고 정말 이상한 것 같고 내가 잘 믿는 것 같은가 의심도 들고 불신도 들고 그랬지만 비가 내리는 바로 그날이 되었을 때 노아는 성공하였고 노아는 승리하였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그날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평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환희와 감사로 재림의 주님을 영광 중에 모시게 될 것입니다. 휴거하여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습니까? 이번 추석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혹시 집안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거나 아니면 좀 언짢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평가가 달라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그날이 왔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의 그날도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칙인 것이. 노아의 방주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홍수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모든 족속들의 이야기에 다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 마지막 제2의 심판, 마지막 심판 역시 사실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재림의 그날에는 부러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늦었어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면 그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늦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롭고 정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해라, 깨어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45년 12월 7일은 미국으로서는 아주 큰 상처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이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있기 전까지 미군도 첩보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첩보망을 쭉 돌려보니까 일본 애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첩보를 입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하겠어?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오겠어? 이러면서 그냥 준비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댄스 파티에 가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레이더 조종을 연습했던 한 견습생이 있었는데 이 견습생이 자기의 그 레이더를 이렇게 보니까 태평양으로부터 수많은 비행기들이 쫙 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군부대에 빨리 이거를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내가 이 레이더 조종을 연습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 레이더망을 보니까 수많은 비행기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응답이 간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마 아군의 연습기 읽는지는 모르니까요. 관계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일본기가 와가지고 그냥 쑥대밭에 만들었습니다. 애리조나호라고 하는 그 참 항공모함은 불과 10분 만에 침몰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거기에 타고 있었던 1,300여 명이 그대로 수장이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분명히 좀 더 준비했다면, 깨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나태하거나 졸거나 자거나 아니면 세상에 그냥 푹 빠져 있다면
언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의 기간이 지금 1000년, 2000년으로 늘어나니까 재림은 없을 거야. 우리 때에는 재림이 없을 거야. 하면서 그냥 오늘, 지금, 현세에만 집착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야말로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같이 있지만, 부부가 같이 있지만 준비된 사람은 들림발라 갈 것이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지만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올라갈 것이고 준비 안 돼 있으면은 거기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 저는 때로는 좀 엉뚱한 생각도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모든 것을 자동화시키고 자율주행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될 때 휴거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휴거가 일어나면 옛날에 휴거 영화들을 보게 되면 막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차들이 서로 와서 막 부딪힙니다. 그리고 막 기차는 탈선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혼동과 그 비극들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자율주행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율주행 되면 기관사가 운전자가 없으니까 그러한 혼동과 그런 아비규환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동화시키려고 하나? 이거는 개인적인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를 여러분이 깨어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율주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율주행하는 비행기, 기차, 자동차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며 휴거가 일어나게 될 때에는 동일하게 준비된 사람은 들림받을 것이고 준비 안 된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꽝하고 부딪힘이 없다 할지라도 대서특필되는 뉴스에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아마 대서특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일, 또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입에서 항상 감사의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증오의 말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자세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항상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가슴을 활짝 펴고 살아갈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만 해봐도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참 기분이 좋아진다. 참 밝아진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소망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깨어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만 그저 몽롱하게 취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깨어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에 해당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에 해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건 알 것입니다. 부디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